목사인 제가 부끄러운 고백을 하나 하겠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저는 아침 기도 시간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매일 똑같은 말만 반복하는 것 같아서 기도가 공허하게 느껴졌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세요. 건강 주세요. 은혜 주세요. 이런 말들을 반복하다 보면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정말 기도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3년 전 한 권사님이 새벽 기도회 후 제게 조용히 다가오셨습니다. 70대 중반의 이 권사님은 30년 넘게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저도 30년을 믿었는데 아침에 뭘 기도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냥 습관처럼 무릎 꿇고 아무 말이나 하다가 일어서는 것 같아요. 이게 정말 기도인가 싶어서 너무 죄송하고 부끄럽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요. 믿음의 연수와 상관없이 목사든 평신도든 누구나 아침 기도의 막막함을 경험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아침에 무릎 꿇었는데 머릿속이 하얗게 비는 순간 말입니다. 오늘은 뭘 기도하지? 어제랑 똑같은 말을 또 해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드실 때가 있으시지 않나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권사님과의 만남 이후 3년간 연구하고 실천하며 확인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이 정확히 알려주는 아침에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 7가지입니다.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성령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여는 7개의 문이고 하루를 승리로 이끄는 7개의 열쇠이며 우리 영혼을 깨우는 7개의 나팔소리입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아침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가장 먼저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기도를 건너뛰고 바로 감사나 간구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임재 없이 드리는 모든 기도는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에서 임하시면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어로는 에페르코마이인데 이것은 위에서 아래로 강하게 내려온다는 의미입니다. 단순히 곁에 계신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안으로, 우리 위로 강력하게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 전까지는 그저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두려워하고 숨고 흩어지던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완전히 다른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담대한 증인들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님의 임재를 구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초청해야 합니다. 성령님,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주세요. 이 방을, 이 시간을, 이 몸을 성령님으로 채워주세요. 둘째, 진심으로 갈망해야 합니다. 형식적인 입술이 아니라 목마른 영혼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셋째,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우리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에 임하십니다. 부산에 사는 김영애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8세인 이 집사님은 25년간 새벽 기도를 다녔지만 늘 무언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능력이 없고 말씀은 읽는데 변화가 없었습니다. 작년 2월 어느 날 새벽 5시에 무릎 꿇었는데 갑자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성령님, 제가 25년을 기도했는데 정말 주님을 만난 적이 있나요? 제발 제게 오셔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목이 메도록 울며 기도했습니다. 30분을 그렇게 울며 기도했는데 갑자기 방안이 따뜻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고 말할 수 없는 평안이 임했습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성령님의 음성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김 집사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니라 만남이 되었고 형식이 아니라 교제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성도들이 함께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런 만남을 갈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도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 오늘 아침 저에게 임재해 주세요. 이 한마디로 하루가 달라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아침 이 자리에 임재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는 지금 성령님을 온 마음으로 환영합니다. 이 방을 성령님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이 몸을 성령님의 전으로 삼아주소서. 오늘 하루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모든 일을 감당하게 하소서. 더 이상 제 힘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소서. 성령님이 이 자리에 계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가장 먼저 드려보세요. 여러분의 하루가 성령님의 임재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어제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한 후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어제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단계를 건너뛰고 바로 감사나 간구로 넘어갑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담이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말씀에서 자백하면이라는 조건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어로 호몰로게오인데 이것은 같은 말을 하다, 동의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우리도 동의하며 고백하는 것입니다. 변명하거나 합리화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다윗을 보십시오. 밧세바와 간음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끔찍한 죄를 지었습니다. 거의 1년 동안 그 죄를 숨기고 살았는데 시편 32편 3에서 4절에서 그 고통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죄를 숨기고 사는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생생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단 선지자를 통해 죄를 지적받고 회개한 후 다윗은 시편 51편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진정한 회개 후에 다윗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했고 기쁨을 되찾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회개 기도를 드려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어제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가 아니라 어제 저녁 남편에게 화를 내며 상처 주는 말을 한 죄를 회개합니다처럼 구체적으로 말해야 합니다. 둘째, 변명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이 먼저 그랬으니까가 아니라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돌이키겠다는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입으로만 미안하다고 하고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서울에 사는 박철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62세인 이 장로님은 40년 신앙생활을 하셨지만 한 가지 숨겨진 죄가 있었습니다. 사업하면서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 매출을 축소 신고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들 이 정도는 하는데 뭐하며 20년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장로이고 11조를 하고 새벽 기도를 다니지만 기도에 능력이 없었습니다. 말씀을 읽어도 마음에 와닿지 않았습니다. 작년 8월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강하게 책망하셨습니다. 내가 장로라고 하면서 도둑질하고 있구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아침 무릎 꿇고 1시간 넘게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결단했습니다. 세무사를 찾아가 지난 20년간의 매출을 정확히 계산하고 밀린 세금을 모두 납부했습니다. 3천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잘했다, 내 아들아. 이제 네가 진정한 내 종이 되었구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그 후 박 장로님의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사업도 오히려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정말 가까이 계심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달 간증 시간에 이 이야기를 나누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을 속이고 살면서 제가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아십니까? 겉으로는 장로라고 하면서 속으로는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나니 이제야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함께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숨겨진 죄가 있으신가요?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으신가요? 오늘 아침 그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셔서 반드시 용서하시고 깨끗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어제 하루 제가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구체적인 죄를 고백하세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제 잘못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제 욕심대로 행한 죄를 용서해 주소서. 예수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소서. 오늘부터 그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성령님, 저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양심은 깨끗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회복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죄를 회개한 후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잠언 3장 5에서 6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 말씀의 핵심은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원어로 비난은 우리의 지혜, 판단력, 분별력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으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지도하시리라는 원어로 야샤르인데 곧게 하다, 평탄하게 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곧게 펴시고 평탄하게 만드십니다. 구약의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적지도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가야 할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만 믿고 순종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그 결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으며 축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첫째,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이런 일들을 계획했는데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둘째, 열린 마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내 계획을 고집하지 않고 하나님이 바꾸시면 바뀔 수 있다는 유연함이 필요합니다. 셋째,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응답을 기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기도 중에 감동을 통해, 때로는 환경과 사람을 통해 인도하십니다. 대구에 사는 최순자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8세인 이 권사님은 평생 자기 고집대로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새벽 기도는 나가지만 기도 내용은 늘 같았습니다. 하나님, 제 계획대로 되게 해주세요. 제가 원하는 것을 주세요. 작년 5월 아들이 사업하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3억 원의 빚이 생겼고 하루아침에 망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최 권사님은 너무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알아보며 뛰어다녔습니다. 지인들에게 돈을 빌리려 하고 집을 팔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새벽 기도 중에 성령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멈춰라.
내가 하지 말고 내가 하게 하라. 그 순간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평생 제 고집대로 살았습니다. 이제 제 생각을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겠습니다. 그날부터 최 권사님은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누구를 만나야 합니까? 무슨 말을 해야 합니까? 일주일 후 평소 알던 집사님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권사님, 요즘 아드님이 어려우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제가 좀 도와드릴게요. 그 집사님이 자기 사업체의 아들을 받아주셨고 월급도 주시면서 빚을 갚을 수 있게 도와주셨습니다. 6개월 만에 빚의 절반을 갚았고 지금은 거의 다 갚아가고 있습니다. 최 권사님은 간증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제가 평생 제 고집대로 살 때는 모든 게 꼬였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기 시작하니 모든 게 풀렸어요. 이제야 알겠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제 계획보다 훨씬 좋다는 것을요.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가? 아니면 내 계획대로 하고 나서 하나님께 복 달라고 기도하는가? 오늘 아침부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저를 인도해 주세요. 이 한마디 기도가 여러분의 하루를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를 인도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제 생각과 제 계획을 내려놓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제가 어디로 가야 할지, 누구를 만나야 할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인도해 주소서. 제 길을 곧게 하시고 평탄하게 하소서.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소서. 성령님, 오늘 하루 저와 동행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평안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한 후 이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가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을 같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둘을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이 말씀에서 충만함을 받으라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원어로 플레로오인데 가득 채우다, 넘치게 하다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의미한다면 성령의 충만은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부분을 지배하고 통치하심을 의미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부터 감정까지, 말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이 성령님으로 가득 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제자들이 반복적으로 성령 충만을 경험합니다. 오순절에 성령 충만을 받았지만 사도행전 4장 31절에서 다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왜 다시 성령 충만을 받아야 했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매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충만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마치 어제 먹은 밥으로 오늘을 살 수 없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 갈급함으로 구해야 합니다. 형식적으로 성령 충만 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간절히 구해야 합니다. 둘째, 모든 것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내 뜻, 내 계획, 내 욕심을 내려놓고 성령님께 완전히 맡겨야 합니다. 셋째,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특별한 현상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광주에 사는 정밀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4세인 이 집사님은 15년간 신앙생활을 했지만
늘 무기력했습니다. 교회는 나가는데 기쁨이 없고 봉사는 하는데 힘이 없었습니다. 남편은 술을 마시고 들어와 폭언을 하고 자녀들은 교회를 떠났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왜 제 삶은 이렇게 힘든가요? 매일 울면서 기도했지만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작년 11월 부흥회에서 한 강사 목사님이 설교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노력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말씀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날 밤 새벽 3시까지 기도했습니다. 성령님, 제게 충만하게 임하여 주소서. 제 모든 것을 내어드립니다. 제 인생을 주관해 주소서. 제 힘으로는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목이 쉬도록 부르짖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쯤 갑자기 온몸에 전율이 일어나면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임했습니다. 웃음이 터져나왔고 찬양이 흘러나왔고 방언이 터져나왔습니다. 1시간을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했습니다. 그날 이후 정 집사님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먼저 남편을 보는 눈이 바뀌었습니다. 화가 나는 대신 불쌍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남편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남편도 상처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자녀들을 위해 새벽마다 중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죄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했습니다. 셋째, 교회 봉사가 기쁨이 되었습니다. 의무가 아니라 감사, 짐이 아니라 특권으로 느껴졌습니다. 6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남편이 술을 끊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큰아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딸이 청년부 리더로 헌신하겠다고 했습니다. 지난달 간증 시간에 정 집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5년을 제 힘으로 살 때는 모든 게 무너졌는데 성령 충만을 받고 6개월 만에 모든 게 회복되었어요. 성령의 충만이 정말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필요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시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어제의 충만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다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령님, 오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소서. 어제의 능력으로는 오늘을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새롭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 원합니다.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제 생각부터 감정까지, 제 말부터 행동까지 모든 것을 성령님으로 채워주소서. 제 뜻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제 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소서. 성령님, 저를 가득 채워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5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 이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세상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많은 위험과 공격이 있습니다. 시편 91편 11에서 12절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말씀에서 명령하사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어로 차바인데 이것은 군대 용어로 명령을 내리다, 지시하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사들에게 명령을 내리셔서 우리를 보호하게 하십니다.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우리의 모든 길에서 우리를 지킵니다. 다니엘서 6장을 보십시오. 다니엘이 사자 굴에 던져졌을 때 사자들이 그를 해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로 역사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해야 할까요? 첫째, 구체적으로 구해야 합니다. 오늘 교통사고로부터 지켜주소서,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소서, 사고로부터 지켜주소서. 둘째,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나만이 아니라 내 가족, 내 자녀, 내 배우자를 위해 보호를 구해야 합니다. 셋째, 영적 보호도 함께 구해야 합니다. 육체적 안전뿐 아니라 마귀의 공격, 유혹, 시험으로부터의 보호도 필요합니다. 인천에 사는 이영수 장로님의 이야기입니다. 65세인 이 장로님은 30년간 트럭 운전을 하신 분입니다. 하루 평균 300km를 운전하는 위험한 직업이었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큰 사고를 당한 적이 없었는데 그 비결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운전대를 잡기 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와 제 가족을 지켜주소서. 작년 3월 15일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었습니다. 경부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급정거했습니다. 순간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거리가 너무 가까웠습니다. 아, 이제 끝이구나 생각하는 순간 마치 누군가 트럭을 뒤에서 밀어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트럭이 2m 정도를 더 미끄러지면서도 앞차와 딱 30cm 차이로 멈췄습니다.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속도라면 반드시 충돌했어야 했습니다. 차에서 내려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오후 3시쯤 갑자기 당신 생각이 나서 중보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남편을 위험에서 지켜주세요라고 30분 넘게 기도했어요. 시계를 보니 정확히 사고가 날 뻔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날 부부가 함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영수 장로님은 이렇게 간증하셨습니다. 30년간 큰 사고 한 번 없이 운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매일 아침 하나님께 보호를 구하는 기도가 제 생명을 지켜주었습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 건강한 것, 사고 없이 지내는 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을요. 모두가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오늘 아침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여러분을 지키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저와 제 가족을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천사들을 명령하셔서 저희의 모든 길에서 저희를 지켜주소서. 교통사고로부터, 질병으로부터, 사고로부터,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하소서. 마귀의 공격으로부터, 유혹으로부터, 시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소서. 제 배우자를, 제 자녀들을, 제 부모님을, 제가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두소서. 오늘 저희가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에 평강을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을 믿고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6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한 후 이제 우리가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말씀에서 성령의 검이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어로 마카이라인데 이것은 짧고 날카로운 전투용 검을 의미합니다. 로마 군인들이 근접전에서 사용하던 치명적인 무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검과 같습니다.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고 유혹을 물리치고 거짓을 분별하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말씀은 죽은 글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실 때를 보십시오.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이 3번 시험했지만 예수님은 3번 모두 기록되었으되라며 말씀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첫 번째 시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두 번째 시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해야 할까요? 첫째, 매일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루 한 장이라도 좋으니 꾸준히 읽어야 합니다. 둘째,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중요한 구절들은 외워서 필요할 때 즉시 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말씀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읽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내 삶에 어떻게 적용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전주에 사는 강미숙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61세인 이 권사님은 20년간 우울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약을 먹어도 효과가 없고 상담을 받아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절망감이 밀려와 일어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살아야 하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매일 아침 찾아왔습니다. 작년 7월 목사님이 설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면 여러분의 생각이 바뀝니다. 부정적 생각이 올 때마다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그날부터 강 권사님은 결단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암송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침대에 앉아 이 말씀을 10번씩 고백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처음엔 아무 느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조금 덜 힘들어졌습니다. 절망적인 생각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3개월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약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의사도 놀라워하며 어떻게 이렇게 좋아졌느냐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완전히 우울증에서 벗어나 매일 기쁨으로 살고 계십니다.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0년간 약으로도 못 고쳤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저를 고쳤습니다. 말씀은 정말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말씀을 암송하고 고백하세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간증하시는 모습에 많은 분들이 함께 감동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말씀으로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 암송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의 검이 되고 방패가 되고 능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주님의 말씀으로 저를 무장시켜 주소서. 말씀이 제 발의 등이요 제 길의 빛이 되게 하소서. 마귀의 공격이 올 때 말씀으로 대적하게 하시고 유혹이 올 때 말씀으로 물리치게 하소서. 오늘 읽는 말씀이 제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고 암송하는 말씀이 제 입술에 항상 있게 하소서. 말씀이 제 생각을 지배하고 제 감정을 다스리고 제 행동을 인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를 변화시키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리고 실제로 말씀을 읽고 암송할 때 여러분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7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기도. 이제 마지막 7번째 기도입니다. 지금까지 6가지 기도를 드렸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기도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기도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필요를 채우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말씀에서 무엇을 하든지라는 표현을 주목해야 합니다. 원어로 파스인데 이것은 모든 것, 전부, 하나도 빠짐없이라는 의미입니다. 작은 일부터 큰 일까지, 눈에 보이는 일부터 보이지 않는 일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 먹는 것, 마시는 것, 일하는 것, 쉬는 것,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창조된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7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 이름으로 불리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숨 쉬는 것, 살아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요? 첫째, 모든 일에서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성공했을 때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도우셔서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합니다. 내 이름, 내 명예를 추구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야 합니다. 사랑, 인내, 자비, 용서 등 하나님의 성품을 내 삶을 통해 나타내야 합니다. 제주도에 사는 오성민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56세인 이 집사님은 작은 식당을 운영하고 계십니다. 10년 전 식당을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식당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매일 아침 식당 문을 열기 전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식당에 오시는 모든 손님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소서. 그리고 실천했습니다. 첫째, 정직하게 장사했습니다. 무언가를 속이지 않고 재료를 바꿔치기 하지 않았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하게 했습니다. 둘째,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짜증나는 손님에게도 웃으며 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손님이다 생각하며 섬겼습니다. 셋째, 어려운 손님들을 도왔습니다. 돈이 없는 노숙자에게 무료로 밥을 주었습니다. 홀로 사시는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나눠드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장사가 잘 안 되어 빚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했습니다. 5년쯤 지나자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저 식당은 정직하고 친절하대. 저 식당 주인은 정말 좋은 사람이래. 손님들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지금은 제주도에서 소문난 맛집이 되었습니다. 하루 100명 이상의 손님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오 집사님은 장사가 잘 될수록 더 겸손해졌습니다. 벽에 액자 하나를 걸어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 식당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손님들이 맛있다고 칭찬하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재료를 주셨습니다. 영광은 하나님께 돌립니다. 작년 크리스마스에는 하루 매출 전액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금했습니다. 300만 원이 넘는 큰 돈이었지만 기쁘게 드렸습니다. 간증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년 전 시작할 때 다짐했습니다. 이 식당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고요. 지금도 매일 아침 그 다짐을 새롭게 합니다.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간증을 들으며 많은 분들이 도전받았습니다.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광, 내 성공, 내 명예를 추구하고 있는가? 오늘 아침 여러분도 다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이 다짐이 여러분의 하루를,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저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 제가 하는 모든 일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되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겠습니다. 제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 원합니다.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고 하는 모든 일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게 하소서. 제 입술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제 손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며 제 발로는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오늘 하루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인으로 살게 하시고 저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하소서. 모든 영광과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기도를 매일 아침 드릴 때 여러분의 하루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7가지를 하나로 묶는 기도. 지금까지 나눈 7가지 기도를 하나의 기도로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 이 귀한 7가지 기도를 가르쳐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첫째로 성령님의 임재를 구했고, 둘째로 어제의 죄를 회개했으며, 셋째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넷째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다섯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했으며, 여섯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했고, 일곱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했습니다. 이 7가지가 제 아침 기도의 뼈대가 되게 하시고 제 하루의 기초가 되게 하소서. 저는 고백합니다.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저를 가득 채우고 계십니다. 제 모든 죄는 예수님의 보혈로 씻겨졌고 저는 깨끗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를 인도하실 것이며 저는 그 인도하심을 따라 걷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저를 가득 채우고 하나님의 능력이 저를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천사들이 저와 제 가족을 지키고 계시며 우리는 모든 위험으로부터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제 검이요 방패가 되어 오늘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오늘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시고 제 삶을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소서. 이 7가지 기도가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제 삶의 실제가 되게 하시고 매일 아침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저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승리하는 하루를 살게 하소서. 이 모든 기도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아침에 성령님께 반드시 드려야 할 기도 7가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성령님의 임재를 구하는 기도. 두 번째, 어제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기도. 네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기도. 다섯 번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기도. 여섯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는 기도. 일곱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다짐하는 기도. 이 7가지 기도는 단순한 목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아침을 성령님과의 만남으로 시작하게 하고 여러분의 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처음에 소개해드렸던 70대 권사님 기억하시나요? 30년을 믿었는데 아침 기도가 막막했던 그분 말입니다. 그분이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하기 시작한 지 3개월 후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이제 아침 기도가 기다려져요. 30년간 의무로 했던 기도가 이제는 만남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는 것을 매일 아침 경험해요. 눈물을 흘리시는 그 모습을 보며 저도 함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여러분도 내일 아침부터 이 7가지 기도를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엔 어색하고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하십시오. 일주일, 2주일, 한 달이 지나면 여러분의 기도가 달라진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3개월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진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개월이 지나면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의 변화를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여러분과 교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이 7가지 기도로 매일 아침 성령님과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란에 아멘이라고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 고백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격려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아침 기도로 고민하는 분들에게 이 영상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적 성장을 위한 더 좋은 말씀들을 계속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침을 성령의 임재로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하루를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며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